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제가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 죄가 뭔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 이러면 죄는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1대1로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자, 대답하세요. 다 했습니까? 예. 혹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같습니까? 맞긴 맞는데 근거가 약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근거가 좀 약해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누가 그랬어요? 예, 땡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땡이에요. 예. 그거는 죄의 결과예요. 예. 죄의 결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예. 자, 누가 말씀으로 쨌는데? 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주고받으세요.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지 말고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 붙잡고 다 물어봤다니까요. 심지어는 훈련 많이 받은 대학생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정확하게 다 몰라. 그래서 이번 학기 제가 대학 사역에, 제 강릉 지역에 사역 목표로 삼은 게 뭔지 압니까? 구원, 복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깊이 있게 애들하고 포럼하는 게 이번 학기에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류 목사님이 오늘 그러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스쿨도 사실은 그렇게 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늘 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류 목사님 통해서 그러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제가 갑자기 급조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말을 했던 렘넌트들, 제 말을 들은 렘넌트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먼저 말씀에 조항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이 말씀을 어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도로가 전부 비포장이었어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선이 없어. 도로에 전부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비포장 도로에 신호등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포장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까요? 안 다녀요. 그래서 음주운전 없어요.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3만원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고속도로 나아지고 골목마다 도로가 나아지고 막 중앙선이 거지고 차들이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급작스럽게 도로교통법이 막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운전 실력은 경력이 벌써 20년인데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면허증을 따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머리가 이미 굳어가지고 운전한 지는 20년인데 법을 외우질 못해서 면허를 못 따. 운전은 이미 베테랑이야. 그런데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도로교통법 이론을 8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지고요. 면허 못 따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걸어놓으신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형벌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형량은 무조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이 말씀을 어겼을 때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죄를 얼마만큼 여러분이 짓고 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압니까? 맞아요. 성경 66권을 제가 딸딸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훨씬 더 많아요. 오늘도 안전띠 안 매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죄입니다. 그럼 범칙금 얼마? 거기에 대한 형벌은 3만 원입니다. 이런 거는 경범죄라 그래서 작은 벌금 내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럼 두 번째 포럼. 그럼 그 형벌이 죽음인데 왜 죽음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힘들면 죽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죽으면 좋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뭐. 죽으면요 다 끝나요. 그냥 이제 내가 평안해질 수 있을 거야. 아, 내 인생에 드디어 고통도 끝나고, 아, 내 인생의 불행도 끝나고, 모든 내 삶의 괴로운 거 다 이제는 그냥 끝내버릴 거야. 그래서 죽음을 달라 이러잖아요. 그죠?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런데 죽음의 의미가 뭐길래 하나님은 죽음을 형벌로 주셨을까요? 자, 죽음이 뭐다? 누가 지옥이라 그랬어? 땡입니다. 죽음의 결과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저 랩넌트는 주로 결과만 알아. 원인을 몰라 지금. 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죽음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자, 대답하셨습니까? 자, 또 누가 용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죽음 무슨 뜻입니까? 잘했어. 복음을 모르는 거.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찝어가지고 물으면 이제 제가 요거 질문 던지려고 딱 하면 눈 다 피할걸요? 죽음의 뜻은 뭐냐면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분리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과 분리가 될 때 그게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배터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배터리가 물고기는 물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생명의 배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왜 이게 형벌이죠? 막 이제 오지게 따지고 들어가죠? 예? 오졌다리. 예? 자, 왜 죽음이 형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왜 형벌이죠? 자,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저하고 눈을 아이 컨택. 예, 약간 45도로 다 비틀고 계십니다, 지금. 왜 죽음이 형벌일까요? 오늘 이거 모르시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잘 안 나와요. 자,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왕자, 바다의 최고 포식자가 누구죠? 일단 조스라고 합시다. 조스. 상어.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 6m, 7m 되는 상어. 그런데 얘가 분리가 된 거예요. 어디서 분리가 됐어요? 물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자, 얘한테 인격이 있다고 쳐요. 일단 물 밖으로 딱 나오니까 알아주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일단 물 밖으로 나오니까 존재를 몰라. 얘가 누구야 도대체.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기 시작하네. 내 능력,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무도 없어서 이미 자존심도 상했는데 능력을 쓰지 못해. 아니, 그리고 점점점 숨이 막혀. 고통이 와. 내 몸이 말라가. 어떤 몸부림을 쳐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저주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신분 박탈. 그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께로 오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힘과 능력과 그 많은 공급되어진 것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단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 살던 사람이요, 강원도로 이사를 딱 오시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왠지 압니까? 스타벅스를 찾으니까 스타벅스가 없네? 아니, 강원도도 산골에 왔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네? 아니, 서울 도시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누리던 것들을 하나도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 클럽을 가고 싶은데 클럽이 없네? 아니, 자동차가 바닥을 기는 최고 고급차 람보르기니 이런 건데 완전 전부 비포장이네? 그럼 이 차 타고 내가 마음껏 뽀대나게 다닐 수 있어요? 뭘 내가 하던 거 누리던 거 아무것도 못해요. 시골만 와도요, 얼마나 답답한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가 이 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머리카락 잘랐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분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뭘 상실했습니까?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냥도 안 되던 블레셋 이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의 눈을 누굽니까?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노예로 삼아서 소가 끌어야 되는 물맷돌을 끌도록 이 물레방아를 돌리도록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분리되는 순간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줄 아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딱 이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는 마귀가 우리를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집어 던질까요? 저 돼지 아래로 갖다 집어 던집니다. 돼지 아래 갖다 집어 던져진 사람들이 중요한 일 생기면 뭐 하죠? 돼지한테 복을 달라고 고사를 지냅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 사람을 저 돌멩이 아래로 큰 나무 밑으로 막 집어 던져요. 집어 던져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죠? 그거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인간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넘버원이시다. 왜? 창조주니까. 우리 사람은 몇 번째게요? 하나님이 넘버 2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넘버 3는 누굴까요? 잿더리? 모르시는구나 이 영화. 넘버 3는 천사들입니다. 넘버 4는 누구지요?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넘버 5는 누구죠? 모든 만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 갖다 집어던졌다고요? 제일 꼬두박 자리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형벌 맞습니까? 저주 맞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유목사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 만들었으면 그 따먹었으면 좀 봐주시지. 또 왜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우리 사람을 그럼 던져 놓으셨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주간 동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지금부터 계속 하시다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혹시 그래도 뭔가 좀 석연치 않다 그런 사람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 해드리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시원하게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함께 하시길 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니어도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한 번 사랑을 주면 엔들리스 러브, 끝이 없어요. 퍼펙트 러브,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죄를 저질렀으면 죄를 해결받는 길은 뭘까요? 뭘까요? 아주 근원적,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해. 근데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면 훨씬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나 하고 물어보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쉽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말씀, 사모늘, 기도 수첩, 깊은 기도, 예배, 복잡한 얘기 합니다. 뭘까요? 그래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 중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시려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끝나면 깊은 포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아주 작은 5살짜리 아이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신발을 제가 265인데 255짜리 신발을 제가 구겨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평안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자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참 좋겠죠? 굉장히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아보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놈도 없어요. 설마 저분이 하나님이랴. 저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개미들이 심각한 문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개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제가 개미의 몸을 입고 탁 간 거야. 그랬더니 개미들이 지들과 똑같은 개미인 줄 알고 막 걷어차고 막 왕따 시키고 멸시 천대, 심지어는 막 십자가를 쥐어버리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라해변 해가지고, 라해변이 뭔지 아세요? 변해라. 뭘로 변하라고요? 다시 사람으로 변해라. 이래가지고요,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자, 끝내놓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제 이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금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우리에게 산 길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 법은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이제 끝났어요. 선악과는 가서 먹든지 말든지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정하신 법이 있다니까요. 자, 이제 예수 믿으면 법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법이 어떻게 되느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 저주 재앙 속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 문제가 와서 옛날에 마귀한테 내가 붙잡혀가지고 마귀가 나를 막 집어던져가지고 거기 가서 놀던 거, 거기 가서 무너졌던 거, 그 즐거웠던 기억, 예? 그것들을 못 이겨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르십니까? 안 부르세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영적 문제로 막 힘들 때, 남편이 속썩일 때, 자식이 속썩일 때, 누가 돈 사기쳤을 때, 혹시 내가 아플 때,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날 때 그리스도를 딱 붙잡습니까? 제일 안 될 때만 제가 물어보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못 잡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누가 와서 역사해요? 마귀가 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지만 어떤 상태가 또 오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우리를 덮쳐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지옥은 안 가요. 6번 문제는 5번 문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옥 가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사는 게 지옥 같아. 참 안타깝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안에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느냐? 이걸 못 누리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함정을 파서 끊임없이 우리를 틀에 묶고 올무에 묶어서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재앙 가운데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 사랑해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저한테 속상해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속상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밥을 해놨는데 안 먹고 나갈 때
엄청 속상해 하세요. 밥을 했는데 안 해놓고 나가서 속상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밥 안 먹고 나가는 그 자체 때문에. 왜 속상해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치요? 밥을 거기다가 밥까지 정성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그냥 나가버려. 바빠가지고. 그러면요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요 넣어서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데 굳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귀는 웰컴. 하나님은 막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제부터 발견하는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일단 먼저 하나님을 좀 알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수지 맞는 일이구나. 이게요 계산적으로 와져요. 여러분 계산 자체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요 이게 더 훨씬 낫다 이렇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 삼으시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도록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거 알도록 기도해라. 제가 이 기업 때문에 이번 주에 묵상을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이 제일 비싼 기업이 어디예요? 어디죠? 예, 삼성전자예요. 한 주에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보고 왔어요. 얼마게? 놀라지 마세요. 전날 10만 원이 떨어져가지고 전날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10만 원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248만 원. 주식 한 주에 248만 원이래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 주식은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 주식이 얼마였냐? 6만 원, 7만 원 할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살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10만 원이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삼성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별로 힘이 없고 위상이 낮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어서 만약에 미국 기업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막바로 한 200만 원쯤 한 주에 매겨줬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기업이어가지고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매겨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한 20년 지나오는 사이에 한 30년 지나오는 사이에 이제 이 선진국 반열에 딱 올라서고 나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도요 그만큼 정확하게 평가가 돼가지고 지금 25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눈을 열고 있는 전문가들만 250만 원짜리로 봤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지극히 큰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아멘.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삼성은 기껏해야 전자제품 팔아먹는 회사예요. 핸드폰. 그죠?
갤럭시 시리즈 이런 거 그거 팔아먹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한 주에 250만 원. 우리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 줄 아세요?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기업. 어마무쌍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만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흑암의 나라에, 세상의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통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셨다. 아멘. 적화통일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무슨 통일? 남북 통일 말고 무슨 통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알길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진짜로 믿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내 걸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밀려요. 사단의 서밋들에게. 사단이 사용하는 네 가지 서밋이 있다 그랬죠. 정사, 정치인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였나? 어저께였나? 어제였나요? 누가 구속됐어요? 에? MB. 그래요. MB. 차라리 이니셜 부르는 게 낫다. MB. 이런 MB. 그 MB가 서울시장 하실 때도 많이 드셨고, 대통령 하셔서도 참 그 권세를 이용해서 많이 드셨더라고요. 자기 대통령 될 때는 한 300억쯤 자기 집 재산 나라에 기부한다고 쇼하고, 이제 뒤로 이미 포석을 다 깔아놨어. 내가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면 얼만쯤 수입이 들어오겠다. 다 깔았는데 대충 추산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얼마를 벌었냐? 30조를 벌었다고 나옵니다. 많이 보셨죠? 네. 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삐까삐까하답니다. 그 수입이. MB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그 수입이 삐까삐까하대요. 근데 그보다 앞서 계신 그분은 더 많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대통령 하셨죠? 18년.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하셨어요. 하필이면 18년을 하셨네. 네? 그렇게 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대통령보다 더 센 권세가 왕입니다. 근데 그 왕들을 이겨낸 렘넌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또 다윗, 요셉, 다니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우리 렘넌트들 꼭 발견해서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깊이 포럼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포럼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도 모르는 렘넌트들 많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마라.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해맑은 눈빛으로 창세기 3장? 이러더라고요. 야, 창세기 3장은 그 문제가 터진 사건이야. 그럼 어디쯤 있을까? 그럼 2장? 이러더라고요. 2장에서 찾아봐 그랬더니 한참을 걸려서 찾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신갑주는커녕 머리에 이 구원의 투구 이거조차 못 쓰고 살아요. 가슴에 의의 흉배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맨발로 뛰어다니고 허리띠도 풀어제껴가지고 펄럭펄럭 다니면서 지옷에 밟혀 자빠지고 그런 렘넌트들이 가득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사모를 열심히 한다고 형식적으로 그냥 막 하고 끝내지 말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포럼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여기 렘넌트 사역하시는 교사님들, 렘넌트들하고요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진짜 포럼 하려고 그러면요 본인의 무식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굉장히 말씀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 유치원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메시지 해보세요.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더니 한 렘넌트가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우리 렘넌트라고 한번 포럼 해볼까요? 은혜가 뭔지? 예? 유치원 아이가 은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선생님 구원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요 다 정확하게 뜻을 찾아서 제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렘넌트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렘넌트의 무식과 자신의 무식이 합쳐져 가지고 포럼이 금방 끝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깊은 기도가 될까요? 아니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것이요 단어를 타고 들어가서 그 의미와 뜻이 깊어지면서요 깊이 묵상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희미하고 헷갈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포럼이 되겠습니까? 그게 묵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깊이 포럼할 때, 이걸 깊이 묵상할 때 영적 문제 저절로 치유된다. 왜요? 복음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진짜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엄청나다는 걸 진짜 알게 되니까, 그걸 실제로 알게 되니까, 내 문제가 진짜 끝났음을 알게 되니까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만큼은 꼭 포럼하시라. 알겠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포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가 올 때 좀 막으시지. 왜 마귀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포럼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포럼하세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럼 반드시 또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아마 용감한 아이들이 있으면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아마 막 손 들고 질문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유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끄러워서. 렘넌트들은 많이 질문하는데 권사님들은 못 물어본대. 왜냐하면 자신의 무식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이제부터 나는 무식하다 선포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 들켰어 지금. 예? 아까 눈 다 피하신 거 봤어요. 그래서 다 들켰어.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꼭 포럼하시고 그 포럼한 내용 가지고 묵상하시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다 찾아내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처참한 멸시천대를 견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스쿨 시간을 통하여 분명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렘넌트들, 또 우리 많은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 행복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 누리다가 사단의 서밋들을 능가하는 힘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발견하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포럼하다가 영적 치유 일어나는 응답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이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